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의 엄마 70대 엄마인데 권사님이에요.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주일날 늦게까지 잠 좀 자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얼마나 악을 질러 쌌는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너무 깁니다. 열받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가야 되고, 둘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되고,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데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빨리 나오라 그랬는데 늦게 나오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번만 확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가게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러죠. 그럴 때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집사님 그 다음 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에 굉장히 교과서와 같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고로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신앙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배를 잘 드린 집안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예배를 시원찮게 여기고 멸시한 사람들은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세 가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저 말고도. 목사님,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목사님, 성도님들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야. 양복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예배에 나오는 사람,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또 질문을 해봐요. 목사님,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서 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더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답이 뭐겠어요? 예배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는 아주 하늘이 두 쪽 나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목사님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래서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것은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 또 엎드리는 것, 부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섬긴다는 말이에요. 또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섬기고 만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설교도 듣고 또 강조도 또 여러분들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가? 또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 만나고 순종하고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교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귀한 일도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그 천상의 귀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자,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천상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할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그 감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합니다.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할게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냥 기쁨이 그냥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없겠어요? 천국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우리 배구를 좋아하는 교회니까 배구도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의 그 급수가 하늘나라의 급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진짜 기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아마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기쁜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천국 가면은 보도블록이 다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을 막 메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랬다잖아. 그럼 뭐 하려고 보도블록을 뭐 하려고 그래 가져왔노? 그랬답니다. 이 가치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궁극적인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맛보고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너무 감격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교회의 귀한 일원으로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 보겠다는 이러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한 은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격이 넘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딱 비교가 돼서 나와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예배를 멸시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보여주고 또 동시대에 살았던 사무엘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사람 사무엘 이 두 가정을 딱 비교를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 제사장 밑에 이제 자식으로서 성전의 귀한 일들을 제사장의 귀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엘리가
어떤 자기의 자식들의 12절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가서 봐요. 2장 12절 말씀, 오늘 안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기쁨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또 예배 드리나,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만나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구나.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 있구나. 이런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날마다 체크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기를 가지고 왔다. 삼지창 있죠, 삼지창. 그 사진 보여주세요, 집사님. 삼지창에 지금 아이들이 연극하는 사진이요. 근데 보면은 삼지창이잖아요. 새 갈고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삶으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삶아서 다 삶은 다음에 순서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옴니와 비누아스는 사환을 보내가지고 지금 제사장님이 고기를 찼습니다. 아, 이거 익은 다음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익은 거 주세요. 그냥. 이러면서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옴니와 비누아스예요. 자꾸 익지 않은 것도 내놔라 하면서 그 고기에 대해서 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고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께 자꾸 포커스 맞추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거든.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 예배의 그 대상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히 찬양팀 성가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서 있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서 있는가, 내가 음악적인 것 때문에 흥분되고요, 그거 기쁨으로 하는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거를 즐길 수가 있거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포커스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든지,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켜버려요. 이러한 것이 이 성경의 명백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수없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이거요.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쇳갈구리에서 건져지는 거 다 건져가고 날 것도 다 내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썼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영광이 떠나시더라. 임재가 떠나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앞만 잡으면 뭐예요? 삶으면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그 향기가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에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자세 가운데 그런 게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멸시했고 불량자였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누가? 옴니와 비누아스가. 자, 이러한 일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왜 그러냐? 왜 죄가 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는 것.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철저하게 패망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문 속에 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죽게 되고 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뺏기게 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궤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의 집이 철저하게 진멸되고 아들 둘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복잡해지고 현대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것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해. 그런데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버려. 그리고 다 이유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선해야 될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표점을 늘 점검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 이런 거 계속해야 되는 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연습도 잘해야 되고 또 삶의 이 컨디션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것도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에 일단 나와서 뭐 그냥 졸더라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왔다고 일수도장 찍어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유, 부족하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인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성가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츄에이션이시지만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가 이거예요. 예배를, 교회 일을 내 삶의 최고봉으로 여기고 해야지 한 3번, 4번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철저하게 멸망한 이유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최선의 모습이고 최고봉,
최고의 것, 그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은 예배를 멸시한 사람이라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배웠어.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린 사무엘 예배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 앞에 저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붙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발관에 가도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업장에 가도 이 그림이 붙어져 있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그림을 흉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사람들이 꼭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린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기가 없었던 한나가 아기 있다고 뻐기는 자기의 첫 번째 그 형님이 자꾸 나기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한나에게 임신의 귀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은 백성이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들만 입는 제사장복이에요. 여러 방울도 달리고 막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그 에봇을 어린애 때는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 엘리 제사장님, 우리 사무엘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환으로 써주시고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견습생으로 인턴 같은 걸로 이렇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회막에 있으면서 회막에서 늘 제사하는 걸 도왔어요. 보이 때부터 그 해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앞에 봐봐요. 1장 28절. 1장 28절 보면은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사무엘을 바치니까 그 사무엘이 평생을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사장님, 제가 오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야, 잘못 들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3번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 사무엘은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 또한 2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한나도 늘 성전에 갈 때마다 회막에 갈 때마다 겉옷도 가져가고 남편과 함께 가서 서포트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하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정을 복 주시고 그의 엄마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다 그러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개혁 신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의 가문을 조사해보고 또 한 사람의 그 깡패 출신의 사람을 조사를 해봤을 때 그의 후손들이 몇백 명을 서로 연구해봤는데 이쪽에서는
정말 선교사요, 목사요, 법관이요, 뭐 위대한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전부 후손들이 대부분 보면은 깜빵에 가고 어려움 겪고 막 남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가겠죠. 그런 죄를 절단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그런 모든 그 영향력, 아버지가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이러한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세대부터 다른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앞에 세대는 무당이었던, 우리 앞에 세대는 처절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을 못 잘라내고 그런 그 저주의 후손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럽니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의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두 번째로 최선인가?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헌금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삶의 최고봉을 드리려고 해봐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해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적당히 쓰고 남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그렇고 내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에 예배하면 안 나온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하는 인생이 되려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병도 걸릴 수 있어요. 또 뭐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라워 하시는 때가 있거든. 우리가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삶이 오면 힘들어요. 목사라고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포커스가 하나님께 자꾸 있고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늘 바라보는 이러한 눈을 항상 열면 그 삶이 고통 속에 있지만은 않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또 찬송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눈물 속에서 눈물을 거두고 주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의 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고통 없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삶의 큰 곤고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는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자세가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참 어리석게 걸어가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삶이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프라미스 랜드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이거 자꾸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갑시다. 저 앞으로 갑시다. 비전이 있으니까 안 망했어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안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역경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떡할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갔을 때 이야기해요. 몽골에 선교사님으로 가서 한 처녀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 처녀를 전도했는데
목축을 하는 처녀였어요. 주일날 아침에 소를 이제 먹이러 갔어요. 묶어놨는데 이게 풀렸어. 소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꽃배를 잡아당겨도 힘들어. 그런데 뭐 결국은 손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얼마나 비싸.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처녀애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 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내가 도저히 지금 가도 잡을 수가 없고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이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소보다도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는데 얼굴과 몰골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거기다가 눈물도 흘렸고 막 머리에 막 은벌도 덮어 쓰고 있고 막 땀이 뻐질뻐질 나고 막 지쳐있는 상태로 왔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고 이래서 소를 포기하고 지금 예배하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에서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이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소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가보니까 그 소가 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소가 들리는데 그 자기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망을 늘 가져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선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는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